이 자리에는 모든 분들이 성경책 다 펼쳐 놓고 있는 거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좀 돌이키려고 하는데요. 15장 말씀입니다. 15장 2절 말씀 좀 보실까요?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서부터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 계약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됐고 오히려 아사 왕이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했던 아사왕, 어제도 얘기했지만 아사왕 좋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사가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유는 한마디였죠. 아사의 하나님, 아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도 그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강건해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바로 앞절입니다. 15장 마지막 19절에 보면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라고 하면서 정말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아사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요. 또 선지자를 잘 또한 존경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갔던 그런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대목이 바로 오늘 16장의 이야기입니다. 1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아사왕 제36년 이렇게 시작하죠. 바로 앞구절 15장 19절에 보면 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고 했는데 이 바로 그 다음 해 36년부터 이스라엘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이때 뭘 해야 됩니까?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 전쟁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죠. 불리한 정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과거를 왜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은혜를 잊어버렸을까요? 왜냐하면 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2절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이건 자꾸 옆에 있는 더 이방의 강력한 군사력이 강한 아람왕에게 원조를 구하고 소위 말하면 도와달라고 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그 재물들이 이게 하나님의 것인데 이거를 아람왕 벤하닷에게 소위 말하면 뇌물로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아사가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사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오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가 들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얼마 전 작년의 믿음입니다. 1년 전에 있었던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의 아람왕 벤하닷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중국을 의지합니까? 미국을 의지합니까? 어디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로 말미암아 당장은 그래 아람왕 벤하닷이 결국은 이 전쟁에 참전해 가지고 당장은 이기는 것 같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오래가지 못하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여호와의 샬롬의 평화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려가는 평강은 영원한 평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도움을 요청했던 그 일이 나중에 소용을 하면 자신의 이 유다 그리고 또한 모든 백성들에게 오히려 큰 바늘처럼 찌르게 되는 역사가 나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을 좀 더 볼 텐데요. 7절 보세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등장합니다. 아사랴가 어제도 등장했지만 하나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7절에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깨우치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 누구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사왕.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 의지하고 있습니까? 권사님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으세요? 집사님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누구 의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십니까? 소위 말하면 직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제가 입에 바른 말이라고 아니면 또 제가 좀 왜 저렇게 차갑게 말씀하시지?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여러분 때로는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때로는 설교할 때 야 설교 나들으라 하는 소리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구나.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아사왕은 지금 이전의 은혜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니 바른 말하는 이 하나니를 나중에 보면요. 옥에 가두라 명하는 거예요. 말 듣기 싫으니까 너 내 눈앞에 사라져.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지금 귀를 꽉 막고 있는 것입니다. 불통이 되어버렸어요. 불통이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듣습니다. 특별히 선지자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야죠. 그런데 화가 난다는 거예요. 화가 나. 여러분 이 권력이라는 게 좀 말년이 되면 굉장히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모든 역대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마지막 때 되면 아주 위험한 일들이 막 터트려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재임 기간 끝나면 여러분 막 감옥에 가는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심지어 백성들 몇이 학대를 당합니다. 그렇겠죠. 언론에서 아유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또 누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데 그 사람들까지 다 옥에 가둡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아사의 재임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11절 이 구절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끝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때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어제도 철로역정의 성실을 이야기를 했는데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사는 35년까지 그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6년 돼서 1년 만에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처음에는 아람왕 벤하닷을 의지하니까 잘 되는 것 같죠. 그냥 평강을 누리는 것 같죠. 그런데요 12절 보면 이제 그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여러분 36년부터 39년까지 불과 3년 안에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보세요.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니 그의 발 어떤 병인지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위독했다는 게 문제죠.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어떻게 했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위중하고 큰 병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육신의 병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병이 든 것 같으세요? 지금 마음의 병,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성경 말씀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물론 병원 가야죠. 그런데 순서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께 구해야죠. 여러분 이 결과는 13절 보시면요.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39년에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41년 후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2년. 오랫동안 이 고통을 당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투병하시는 분들도 있죠. 우리 안에 아파하는 그런 약함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질병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오직 의원만 찾습니다. 그러면 살 것 같습니까? 죽습니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는 거죠. 14절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죽으면 끝난 겁니다. 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교훈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초심을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내가 구원을 얻었던 그 감격스러운 그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제 한 몇십 년 하고 나니까 아유 뭐 나도 이렇게 좀 어쩔 수 없지. 내 나이가 지금 90이 가까운데 내 나이가 80인데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지금 예전 같지 않아서 몸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변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이 살면요 육은 쌍끌이 하듯이 끌고 가는 것이에요.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예요. 아사가 지금 마음의 병, 영의 문제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회복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초심을, 첫사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뜨거운 마음을 끝까지 이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도 초심을 잃지 않는 목사 되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어제 또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2박 3일 동안 특별한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히려 다른 목사님들의 아픔을 통해서 제가 죄송하지만 위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저는 이렇게 평안하군요. 하나님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님들과 목회할 수 있는 게 너무 좋군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1972년도에 세우신 이 교회 여러분 제가 똑같은 나이 먹은 목사 아닙니까? 함께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주셨던 은혜를 끝까지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있으니까 제가 좀 큰 소리 낼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화장실 앞에서 제가 기도 인도하려니까 눈치 많이 보였는데 감사합니다. 또 어제 또 섬겨주신 분도 감사하고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축복하고 제가 이름을 보고 얼굴을 보는데 1972년도라고 들어오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목사님 제가 누굽니다. 나중에 이름을 밝혀주시면 함께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들 한결같이 주의 종과 아버지와 동행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소서. 또한 예비 선교사가 아버지와 되고자 또 하나님께서 큰 뜻이 있어서 중국에서 이 땅으로 불러낸 우리 가청청 자매 이 자리에 함께하오니 아버지 그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꿈을 이루게 하셔서 아버지 그 꿈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중국 대륙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황경숙 권사님, 하정남 권사님, 김충숙 권사님, 이복희 집사님, 김현희 집사님, 정현숙 권사님, 양경옥 권사님, 안성화 집사님, 조성미 집사님, 강전순 집사님, 김현문 장로님, 조인숙 권사님, 하정자 권사님, 그리고 또 무병으로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여종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 성령의 담비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처럼 우리에게 충만케 하는 은혜가 가득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아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았던 것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중에 병들어 있는 우리의 육신이 있다면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의 영이 하나님의 아버지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뜨거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아버지여 유행하는 조짐이 보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누구 탓이냐? 왜 이것을 통제하지 않고 왜 여행을 장려하고 왜 소비를 촉진하는 이 정부의 무능 탓이냐?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 조국 대한민국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 불쌍히 여기시고 누구를 탓하기 전에 하나님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일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지식의 영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가 소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여호와를 찾게 하시고 중보하는 어머님의 아버님의 기도까지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특별한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주님 부르면서 계신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